할렐루야.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로 거룩하게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예법 또는 땅에 있는 성소, 거기에 있는 제사장, 율법의 어떤 규례를 따라서 드렸던 여러 제사들, 특별히 대속죄일의 제사들에 비하여 훨씬 더 온전하고 탁월하신 제사를 드렸다. 그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미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의 예법은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10장에도 계속 이어져서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제사장 또는 사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구교에서는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을 사제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고 미사라고 합니다.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의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또 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그러뜨리고 성모 마리아께 기도함으로 해서 당신의 아들 여호와가 진노하고 있으니 당신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진노를 참고 땅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가르침과 논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명백하게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도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제사의 규례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심과 동시에 폐기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언제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신. 그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을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곡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따라서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있는 그대로 깨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해야죠.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영역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느라고 합니다만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주여, 우리는 미천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도와주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9장에 논의되었던 것들을 받아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제사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율법 전체를 포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제사의 예법들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무슨 그림자?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시점으로서는 장차죠. 장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까지는 첫 번째 언약대로 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막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물도 끌고 와야 됩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번 제사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첫 번째 언약,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참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환상과 계시 가운데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죠? 참 형상을 보여주셨죠. 참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 참 형상을 보고 그것을 스케치해서 사람이 땅에다 만든 겁니다. 땅에 만들어진 그것도 거룩하죠. 그것을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만큼이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그림자였습니다. 실상이 있는지도 모를 때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셨을 때에는 그 그림자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죄 용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막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실상이 나타나면, 참 형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 그림자를 주목해서는 안 되죠. 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림자의 방법으로는,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은 특징이 반복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씻어주고 부분적으로 바로잡아줄 뿐입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온전해져서 가지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그렇지 않다면 율법에 있는 제사의 규례가 온전한 것이었다면, 그런 것이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또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왜? 온전해졌으니까. 온전해졌으니까. 그리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겠죠.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사 드렸는데 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제사들은 완전히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해주면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준비했어? 뭘? 이제 다음 달에 대속죄일이 있잖아. 아,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럼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맞아, 나 죄인이지. 아이고, 이번에 용서 못 받으면 또 1년을 죄인으로 살아야 돼. 농사 지어봤자 복을 못 받고 양과 염소를 길러봤자 이 양과 염소들이 새끼들을 못 낳아.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새삼스럽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있었다. 율법에는 너희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죄를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완전히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율법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고 성막도 온전하지 못하고 제사의 규례도 그림자일 뿐이고 드려지는 제물도 깨끗한 제물이 아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새로운 국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새 언약의 국면입니다. 옛 언약의 방식이 있고 새 언약의 방식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번제, 제물, 속죄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구약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단순한 우리 죄인들의 탄원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엄청난 예언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절에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죠. 구약의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제사나 예물 원하질 않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걸로는 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임하시는 아들 예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실 몸, 특별한 몸이죠. 왜 특별한 몸이냐 하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죄 없이 태어나셔야 합니다.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죄가 있어요. 마리아가 낳은 모든 아이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태만 빌리고 죄는 없이 나오셔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되거나 출산이 되면 안 되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수태되셨고 또 출산하신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출산되다 보니까 마리아가 막 난산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막 울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몸은 다름 아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나 예물, 번제나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예법이 무한정 반복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미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시 5절부터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복사에다 붙인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을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일부로 기록되었으니 이 자체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다. 생각해봐라. 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것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주신 예법일 뿐이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9장에 하셨던 것입니다. 자,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은 뭐죠? 구약의 제사 계속 반복되던 그거를 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첫 번째 것을 패하셨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나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다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첫 언약의 내용, 패한다. 근데 진짜 원하던 게 아니라 그림자야. 참형상이 왔잖아, 참형상. 내 아들이 내 뜻을 온전히 이룬다고. 그걸 믿으란 말이야, 그걸.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참 형상이고 참 제사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몇 번 등극하셔야 됩니까? 표현이 좀 우습죠? 한 번 등극하면 영원히 왕노로 타시는 겁니다.
두 번 등극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두 번, 세 번 드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두 번, 세 번 내려오셔서 두 번, 세 번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12절에 나오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다. 한 번 제사 드리고 한 번 좌정하시 끝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드리신 제사가 워낙 강력하고 그 효력이 탁월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제사 덕분에 그 제사가 행하시던 시점에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비싼 가입비 내고 가입 신청서 써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출석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대신방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뭐 성탄절 예배, 내가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공로를 자랑할 수 있고 내 공로가 네 공로보다 크다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어깨를 우쭐대며 콧대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 앞에 우리는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그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사시다가 최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